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그 밤에, 어느 밤에요? 그 밤에. 저녁 때, 밤에 저녁 때는 밤이 어때요? 어두컴컴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밤입니다.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밤에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을 때가 언제라고요? 저녁 때.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가 언제라고요? 낮에. 뜨거울 때 찾아갔습니다. 자, 그 밤에 할라일라,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 밤에, 밤이 나이트, 라일의 정관사, 하가 붙었습니다. 라일이 밤이거든요. 그 밤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밤에, 그라는 정관사가 들어가는 거는요, 어떤 것을 뭔가 이렇게 그 밤에 알고 있는 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당일 밤에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주심으로 사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신기합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그 밤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첫날 밤 하는 그 밤입니다. 그 밤에. 근데 사라가 더럽혀졌습니까? 아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부를 데려가면 그 밤에는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정절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밤이고, 성경에서는 그 밤에 일이 없었고요, 그 새벽에라는 그 단어가 조금 후에 나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잤다는 겁니다. 그 밤에.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되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눈동자가 사람 몸 중에서는 제일 귀합니다. 누구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걸작품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첼렘대부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런 대상이 우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상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창조하신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구원하신 대상도 될 수 있는 이중적으로 그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보시면서 그 밤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시는 대상이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까 외웠듯이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꿈에 나타나셔야 돼요? 자, 믿는 사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원래는 누구 꿈에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야 되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런 안 믿는 사람을 스스로라도 역사하시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왜 야보 엘로힘 바헬럼, 뭐 안에 들어가다, 오다가 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다, 들어가다, 오다, 뽀. 자, 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답니다. 이게 원어예요. 누구 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고요?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죠. 아비멜렉의 꿈에. 여러분 꿈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의 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들어오셨다는 게 원어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글 표현으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렇게 됐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더 나름대로 리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나름대로 리얼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천몽하시기도 하시고요. 환상 중에 보시기도 하시고요. 성경의 감동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기도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기도할 때. 자, 특히 이방인에게 계시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꿈이라는 거죠. 꿈. 자, 바로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셉이 누구 꿈을 해석했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이 해몽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꿈에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롬이 뭐라고요? 꿈입니다. 꿈. 할롬. 그래서 의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순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1번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는 안목을 넓히면요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한국말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영어로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권사님.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나름대로 주여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자,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왜 야보 엘로힘 바할롬 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한편 이때 아비멜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음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지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할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가까이 다가갈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 때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지금보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풍성한 입장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감사하게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음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교만 자만해졌다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아비멜렉에게 바쳐주는 그런 불상사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비멜렉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꿈의 현몽하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방인들 사이에도 언약의 자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직접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확인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가 죽으리니 흰내카 매트 너는 보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보라. 흰내가 감탄사입니다. 너는 보라. 흰내카 너는 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흰네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흰네카 매트, 너는 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보라. 자, 죽으리니에 해당하는 무트, 죽다는 뜻이거든요. 분사형으로서 해서 현저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은 자이다는 뜻입니다. 너는 죽은 자이다는 뜻입니다. 흰네카 매트. 킹 제임스 버전에는 You are a dead man. You are a dead man. 너는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죽어가는 너를 보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너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들어오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흰 네카 메트 너는 죽은 자다 또는 너는 죽어가는 너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흰 네카 메트. 자, 이 경고를 듣고 있는 자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는 죽은 자이다. 너는 죽어가는 자이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 아비멜렉은 거의 공포심에 빠졌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지 않더라도 그 사람 꿈에 이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죽어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흰 네카 메트 너는 죽어가는 자다. 공포에 질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가 허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겁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에 있는 게 내 환경이 나쁘다고 건강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두렵고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복누이라 그랬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 것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 없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나을 게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에게는 내 잘못이 있더라도 나타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이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아비멜렉이 지금 고백합니다. 로카라브. 부정적인 뜻을 나타낸 게 로입니다.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가 카라브입니다. 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말로 하여 손도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브,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해 오거나 접촉한 것을 뜻하는 게 카라브입니다. 남녀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성적인 관계, 이 여전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게 카라브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기는 했으나 첫날 밤을 보내기는 하고 있으나 성적으로는 관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관계하지 않았는 게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겁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했는 게 고레스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관건적인 역사를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사라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 가족의 생식에 관련된 질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와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카라브가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접근하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맺다. 카라브라는 뜻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의로운 백성이 뭐예요? 절대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의인이 되지가 못합니다. 하물며 이방인 아비멜렉이 절대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의롭다는 겁니다. 하고이, 감, 차티크. 자, 감은 역시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꼬이는 백성, 이방 나라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참으로 의로운 민족조차도 이런 뜻입니다. 자기는 의로운 인간적인 면에서는 의롭다는 겁니다. 이 여자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에 해당하는 차티크, 결백하다,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간의 기준에서 의롭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윤리적이라고 여기는 기준에 근거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의는 인간의 기준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롭다. 사라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백성도 하고이 감 차티크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앞세워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 민족은 여인을 취할 때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 윤리적인 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민족은 유부녀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애둘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부녀는 부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게 자기들의 의라고 윤리적인 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법도의 기준에 알맞는 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백성, 꼬이가 국민, 이방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차티크, 의로운이라는 뜻이고요.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11조를 내지 않는 대신에 저금통을 어렸을 때 하나 받는답니다. 그 저금통에다가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차티크, 의라는 글자를 새겨둔 저금통을 받는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헌금하듯이 일정 부분을 기부할 금액을 넣고 기부한 금액으로 삼는다. 의로운 차티크. 그게 이래됐군요. 자,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기 변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온전한 마음, 그 권사님 아까 온전한 마음 뭐라고 얘기했죠? 아사왕이 온전하였다 그랬죠? 샬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샬렘. 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바탐, 베탐, 레바비, 우, 베니크뇽, 킵파이, 순수함, 완전함을 뜻하는 게 여기서는 토음을 썼습니다. 토음. 완수하다, 마치다는 뜻이고요. 청결함, 깨끗함을 나타내는 게 여기서 니카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순결하다는 뜻이 나카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손으로 해한 일이 없다는 뜻의 나카에서 나온 니카연을 썼습니다. 그래서 탐과 토음과 니카연,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자기가, 아비멜렉이 나는 온전하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으로 봐서는 지금 얼마나 나름대로 놀랐겠습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자기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비멜렉이 자신이 한 일이 깨끗하고 순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후궁으로 취하는 행위는 왕은 합법적인 권한이었습니다. 데리고 가서 부인을 삼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여인, 단 유부녀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여인만. 아비멜렉은 본문을 통해서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 하면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복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데려갔다는 거고요. 성경에 족보를 찾아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 거짓말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복누이라고 실제로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과정도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신부 대금을 지불하고 맞이하였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자, 그래서 톰이 뭐라고요? 완전함. 우리 앞에서 완전함, 온전함은 샬롬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는 톰을 썼습니다. 그리고 니카요는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로 나는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너를 범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나도 알았으므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도 알았으므로 깜, 아노키, 야다티. 요 단어는 좀 쉽습니다. 깜, 아도키, 나까지도. 보통 히브리어 동사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를 따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따로 쓰는 경우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도 알았다는 겁니다. 인칭 대명사를 분리해서 따로 써줄 경우에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본문에서도 인칭 대명사 뭐를 쓰다고요? 아노키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인칭 대명사가 쓰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되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다고요? 아노키. 원래 주어를 안 씁니다.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아노키. 야다티의 티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티가 있는데도 따로 아노키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친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노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사님,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아시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2절만 하면은.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맞습니까? 천하보다도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래서 천하를, 올람이 영혼을 뜻하는 건데요. 천하를 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올람.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힐딩 할버튼이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힐딩 할버튼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람. 이웃집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뭐라고 자랑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우리 아버지는 힘이 이만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사장님을 잘 알아. 우리 아빠는 사장님을 잘 알아.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가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Our Father in heaven. 우리 아빠는 사장님을 잘 알아.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할버턴이 아들이 기죽지 않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알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알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죠?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Our Father in Heaven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할버튼의 눈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Our Father in Heaven이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집사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걱정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 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거 영어 공부했거든요. Our Father in Heaven. 지금 저 주기도문 공부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를 최고로 알아주면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실제 맞습니다. 남자는요, 아무리 찌질한 남자라도요, 여자가 알아주면은 그 남자는 세상을 다 얻는 것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건다고요? 목숨을 건다고요. 사람한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만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겁니다. 여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받으실까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남편이 알아주고 아내가 알아주고 부모가 알아주고 자식이 알아주면 그 집은 흥한 집안이 되는 겁니다. 서로 알아주고 위해주고 하는 집안이 흥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내서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알아주는 아버지 힘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납니다. 서로 가족들마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집사님 자식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힘이 나요. 그죠? 힘이 납니다. 다윗은 평생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이 쫓겨다닐 때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요, 뭔가 부여하고 뭔가 풍요롭고 할 때 저녁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저녁 늦게 아니고 밤입니다. 밤. 어둑어둑할 때예요. 갑자기 왕궁 옆에 사람이 이렇게 목욕하는 모습이 금방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요, 잘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물소리, 그 목욕하는 듯한 그 장면이 이쁜지 안 예쁜지도 떠나가지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저녁, 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풍요로울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그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집사님을 아무리 몰라줘도 남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아버지께서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면 그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요. 골방에 들어갔을 때도 나의 일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익히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지켜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십니다. 나의 썩내는 모습도 지켜보실 거고요. 나의 싸우는 모습도 지켜보실 거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내가 범죄한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셔가지고 핑 그때 내버려뒀습니까? 아니요. 그때 숨 이야기 들었습니다. 숨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사람을 어디에 두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내두신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와 무한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먼지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 하나,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 티끌이 먼지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도 지켜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가치를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사람은 이들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새를 만들고요, 동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흙에게 명령하여서 내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직접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첼렘과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고요, 생기도 불어넣어주시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것은요,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넘쳐 나와야 됩니다. 매번 찬송해야 됩니다. 두렵고 힘듦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크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온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까? 지금 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천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거죠. 첼렘 데모트가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 형상과 모양이 없으세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성품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최고봉,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Our Father.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보며 기뻐합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는 기뻐하죠. 그냥 밥 안 먹어도 자녀만 있으면 배부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송태찬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보기만 보아도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워 파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지금도 현재도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눈동자가 제일 몸에서 귀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지켜봐 주고 계신다는 거죠. 눈 한 번 깜빡이는 것조차도 놓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머리를 감다가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고 머리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도 하나님께서 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누구를 좋아하고 미워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아찔한 사랑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혼자입니까? 나는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켜보시면서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운 느낌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만약 심히 부담스럽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짝사랑을 여러분 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짝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짝사랑은 외롭습니다. 짝사랑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